7월 30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유다 백성은 그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그들이 사는 도시와 거리의 숫자와 같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중보기도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보기도뿐 아닙니다. 15절에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채 형식적인 제사행위도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제물의 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으나 악한 음모나 꾸미면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만 드린다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를 막으실만 합니다. 유다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6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불사지르실 것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게 될 만큼 죄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우상숭배, 특히 17절에서 바알 숭배를 그 원인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내고 풍요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의 부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주된 효력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란 유다 백성의 기도와 달리 천둥과 번개가 그들의 심판 도구로 사용됩니다. 18절에서 22절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예레미야 탄식과 하소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다 멸망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만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음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인데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는 것은 예레미야와 그 자녀들까지 다 같이 죽이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대를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불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 앞에서 자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는 존재임을 하소연합니다. 공교롭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을 금지당하고 자기 후대조차 남기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직 있지도 않은 자녀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보복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으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로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었고, 아나돗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7월 1일자 일용할 양식 해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사람들, 친족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안 에레미야의 원통함이 어떠했을까요?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선지자들의 후예이며 에레미야의 친족들인 아나돗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예언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협박을 합니다. 계속 예언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재앙이 임박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2절과 23절에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직 있지도 않은 에레미야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벼르던 그들의 자녀들을 죽여서 남은 자가 없게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에는 일용할 양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내일 말씀을 잠깐 빌어오자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상황이 왜 이런지 질문하고 탄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조롱,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7월이 마무리되고 있는 마지막 주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